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잇대어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해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찬양대는요, 성가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니까 이제 회중되어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날씨가 정말 죽도록 추웠죠. 수요일 날 새벽에 한 4시 정도에 이제 보니까 영하 17도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옆에 사람 없으면 뒤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사야 말씀 왕이 오십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말씀 나누게 되어질 것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배우였을 터인데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손꼽히는 영화 중에 이제 이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영화들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나 패치 아담스, 그리고 뭐 나온 영화 중에 또 굿모닝 베트남, 그리고 굿윌 헌팅 같은 영화들, 좋은 영화들 참 많죠. 연기도 물론 연기 잘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연기도 잘했지만 특별히 좀 어떠한 따뜻한 좀 휴머니즘이 그의 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영화를 참 좋아하고 그 배우도 좋아했는데, 이 배우가 이제 9년 전에 상당히 이른 나이인 63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인은요, 우울증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었어요. 묘비가 미국은 묘비명을 적어서 제가 열심히 묘비명을 찾아보니까 라비는 그의 이제 애칭입니다. 라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다라고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 그의 연기가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단 한 사람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만큼 비극적이고 안타깝게 와 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처럼 한 배우의 삶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디프레션, 우울증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을 살피면서 통계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 때때로 좀 보는데 작년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그 지표들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우울합니다. 우울증 이제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팬데믹 시간을 지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울증 이제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OECD 국가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작년에 8%. 10명 중에 4명은요, 내가 좀 어떤 병리적인 우울증의 증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도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수십 명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책에선가 예전에 이제 이게 마음의 병을 우리가 좀 너무나 가볍게 여기니까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야기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건강한 역할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이건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병리적인 증상을 통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심리학적인 분석학적인 정신 분석학적인 입장에서 나름의 해석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울증은 사실 세상도 동일하긴 하지만 영혼의 탈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세상은 사실 몸과 마음의 탈진으로 설명하지만 성경은 영혼의 탈진으로부터 우울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탈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탈진은요, 그냥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자아가 고갈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고 디플릭션이라고 해서 이게 내가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탈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피곤에 피곤이 더해지면 누구나 탈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일이 아니죠. 어느 순간 매사에 의욕이 없고 부정적이고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당연히 이때 내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뭐 도무지 선한 것이 없죠. 그리고 뭐 때로는 이렇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유로 폭식을 하게 되어지거나 어떠한 좀 감정적인 폭주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감정적인 기복이 너무나 심해서 내 스스로 통제가 되어지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 싫은 거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는 좀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꽤 괜찮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러한 몸과 마음의 탈진, 영혼의 탈진이 찾아올지 모르니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죠. 또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고 급하다고 더 분주하다고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탈진을 경험한 몸의 탈진이 마음의 탈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영혼의 탈진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실패 가운데 그가 이렇게 낙담한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다음 행보가 참 안타깝게도 탈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무너져서 쓰러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나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탈진이 참 무서운 이유가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다 생각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던 30대 젊은 부부가 계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진 부부였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커플인데 이제 결혼 3년 차가 되어지면서 싸우는 빈도가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급격하게. 그래서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 좀 싸우고 그럴 때는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서로 좀 사실 이게 문제가 적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예배도 같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그때는 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무지 이제 해결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부부 상담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부부 상담을 함께 하고 각각이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리더래요. 퇴근한 다음에 두 사람 다 혼자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따로 보내라고. 그 퇴근 후에 1시간은 절대 서로가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도와주는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뭐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방송을 보거나 하물며 뭐 게임을 하거나 퇴근한 다음에 서로 만나기 전에 그냥 쉬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이제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제 2년차, 3년차 되니까 너무나 잘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 옮긴 직장에 또 그리고 3년차 되어진 직장에서 너무나 이제 잘하고 싶다 보니까 회사에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에너지를 다했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의 넉넉한 쿠션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피곤할 때 서로가 마주 대하게 되어지니까 서로에 대해서 도무지 넉넉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작동되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면 피곤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24시간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밤을 새워 일하면요 우리의 몸이 축나게 되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좀 각성되어지는 도구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커피를 3잔, 4잔, 5잔 마신다 할지라도 피로감을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젊음을 무기 삼아서 그냥 열심히 뛰고 다니는데, 사실 자기 관리 없이 그렇게 젊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 좀 공감하시죠? 조금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몸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시력 같은 걸 너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도 또 다시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했는데 어느새 시력이 나빠져 버려가지고 눈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요새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몸도 그런데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도 총량이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계속 방치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가 깊은 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공유되어진 기도 제목은 사실 마음의 소원이나 어떻게 원하는 바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막상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시는 특별한 제목들 있잖아요. 제 아내하고도 공유하지 않는 저에게만 기도해달라고 하는 제목들은 사실 몸과 마음의 부침과 어떠한 감당 못할 고통, 스트레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각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역할과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하며 살아가고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압박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게 좀 나이 먹을수록 좋아질 줄 알았는데 도무지 좋아지지 않아요. 도리어 나이 먹을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윗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책임자가 되어질수록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내 얼굴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무언가를 결정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깊이 몸과 마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육체와 마음과 감정과 그 어떤 영혼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어지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지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몇 해 전에 이게 지명 얘기해도 되나요? 인천 지역에 생겼던 그냥 땅에 구멍 난 거예요. 그 도심의 싱크홀 현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망각을 해서 그렇지, 제가 얼마 전 이렇게 몇 해 전인가 우리 송파구에도 사실 싱크홀이 많이 생겨서 그때 저는 이사 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이게 참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멀쩡한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예고하고 꺼지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어디에서 이렇게 땅이 꺼질지 모르는데 그냥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자연 현상으로는 그냥 지하수가 마르게 되어지고 집안이 약해지면 그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도심 안에서는 도시 개발로 인해서 집안 침식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집안이 너무나 약한데, 사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집안은 약한데 그냥 계속해서 건물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그 이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땅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잘 살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위에 열심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세워진 우리가 집과 건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진 영혼의 집안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갑자기 푹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분명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우울증으로부터, 영적 침체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좀 부끄럽게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할아버지도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저는 교만이고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타고난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기질 자체가 누군가 보면 이거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야, 이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낙천적인 분들,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셨어요. 더 복을 안 받으셔도 될 정도로 큰 은혜 받으신 거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짧게 등장하는 사람들 말고요,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 모세나 말씀드린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요나나 욥이나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피고 그들이 했던 어떠한 고백과 글을 읽게 되어지면 우울증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흔들렸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들도 그러하였다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 어둠을 비추는 말씀의 빛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분명하게 영적인 침체와 어떠한 우울감에 빠져 있는 한 신실한 크리스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독특하죠.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낙심하고 불안해한다. 시는 지금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침체되어 지금 너무나 우울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오늘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우울증의 증상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과 43편은 연작이에요. 한 시인이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 어떠한 한 사람이 이제 적다 보니까 어떤 글쓰기의 패턴이 드러나요. 수학적인 글을 표현하는 방식의 어떠한 특정한 모양인데 나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라는 단어가 51번 이 짧은 시에,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21번 등장을 합니다. 숫자로 무언가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시인의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언제 불안해하는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다 자기 챙기면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이 풀려야 되고 내 기분과 감정이 언제나 만족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필요들이 오늘 채워져야 되고 남들이 내 이야기 먼저 들어줘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도무지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푸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정확하게 정반대에 서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근본 원인에 대하여 세상적으로 병리적으로 이야기했던 여러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점검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우울증의 전형적인 근본 원인,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에 대하여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이제 개인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자기중심주의,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대해서 정당화돼요. 정당화합니다. 이게 뭐 자녀들 많이 키워오셨으니까 고3 아이들이요. 고3 아이들 그냥 걔네들은 지네들 때문에 온 집안이 눈치 보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고3이 되면 스스로 왕관을 쓰고 이제
대관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거 좀 일찍 올라가는 애들도 있죠. 고1 때 스스로 왕이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도 상관없고요. 반찬 투정해도 상관없고, 고3이니까. 그래서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대한민국엔 고3이 있다. 고3 한 분 때문에, 그 왕님 때문에 온 집안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져요. 저는 그럼 공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가장 소중한데 엄마 아빠가 아픈 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고통이 오늘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인간관계에도 상처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힘드니까 하나님이 당장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삐지게 되어지고 화를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안 보여요. 스펄전 목사님, 사실 20세기, 21세기에 모든 목회자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순위에 항상 들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우울증을 정의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경험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으셨고요. 그리고 가족 사이에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내 그리고 뭐 개인의 그런 개인 가정사,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8개월 정도는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요. 런던에 설교를 하시고 이제 한 4개월 정도를 이탈리아나 프랑스 남부에 가서 그냥 좀 쉬셔야지 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적인 지혜 안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이야기지만 상당히 우리가 들을 만한 요소가 있다. 스펄전 목사님 우울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크리스찬의 우울증은 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거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 없는 자기 중립성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죠.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나에게만 너무나 집중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요소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상처가 아닐까. 특별히 좀 사람으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시편도 동일해요. 3절 말씀해 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인이 분명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 흔들리게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애정을 주는 사람, 그가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나의 이웃일 수 있고 나의 가까운 친구,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뭐 얼마 전에 명절 우리가 잘 감사함으로 지나왔는데, 명절 작년에 제가 기도 부탁받았거든요. 2년 동안 이제 안 가다가 이제 명절이 돼서 내려가시는데, 이제 가족 중에 이제 가족들 모이기만 하면 교회 다니는 걸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왜 너는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가장 잘 못 사냐?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은 적어도 너는 모르는가 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괜찮은데 그냥 명절 내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술이라도 한 잔 더 하면 더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참아 보겠는데 여러분 꼭 상처 입은 데다가 소금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오늘 시인의 문제는요, 그걸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자기를 비웃고 있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비웃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눈물 흘리는 것이 전부, 그러니까 눈물이 내 밥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돋보기를 갖다 대고 해석한 것이죠.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겁니다. 상처가 깊어지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모든 관계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대인 관계가 그때로부터 좀 어려워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증거가 바로 그런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역 잘하는 후배 목사님께서 해외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학위 때문에 3년 정도 사역을 쉬신 적이 있어요. 네, 빨리 3년 동안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나름 그분은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도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쉬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있는 데를 피하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불림받고 있는데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목회자들 모이면 더 안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긴 한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얘기하는 게 자기를 어느 날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모여서 교회 얘기하거든요. 본인도 알면서도 자기 상황에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관계와 이야기들을 좀 비추어 확대해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예민해져 사람들이 미워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도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오늘 내 영혼이 애타게 하나님의 안식, 샬롬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삶의 바쁜 리듬을 의도적으로 좀 끊고 한 박자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부부 관계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풀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부부에게 퇴근 후에 1시간의 자기를 위한 시간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탈진했을 때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불면증이 왜 생길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불면증을 좀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불안 때문이에요. 내가 잠자는 시간은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생은 언제나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내 인생이 좀 버겁고 힘들 때, 내 영혼이 탈진했을 때는 중요한 결정하시면 안 돼요. 탈진한 상태에서는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정 훗날 내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기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저희 이제 28사단이 그 당시에 전군에서 첫 번째로 이제 교회 안에 빵 공장이 생기고 좀 특별한 일들을 좀 많이 했던 사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종들도 많이 모이고 공병대에서 일했던 아주 신실한 아주 착한 일병이었던 군종이 전 병장 때였고요. 근데 그 친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탈영을 한 거예요. 너무나 신실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녁에 혼자 외출증을 끊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사령부에서 이제 공병대로 갈 때 탈영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내가 이제 빨리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탈영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커져버렸고. 그래서 제가 말년 휴가 때 그 친구 찾아다녔거든요. 공병 때 이제 3가장 집사님이셔서. 근데 다행인 것이 이제 하루 반 만에 찾아가지고 이제 구속되신 영창 14일로 잘 마무리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친구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루 이틀만 더 늦게 그 친구 찾았다면 이게 목회를 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어떠한 전력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할 만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탈진하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가장 나쁜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쉬어야 되는 때에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쉴 수가 없다라고. 제가 쉬면 큰일 난다고.
내가 없으면 이 직장, 사업장, 가정, 심지어 교회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귀하고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멀쩡하게 잘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여 지치게 되어질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에 좀 쉼표를 찍어주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주일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사시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바쁘게 사는데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놓치기 쉬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쉼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바삐 살면서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워놓으신 어떠한 표지판, 스탑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한 영혼을 고쳐내는 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치고 상한 마음, 그 탈진한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열심히 사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열일하다 지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공간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생의 공간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한 구절 봅니다. 시편 23편 2절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그려지는 그림이 너무나 목가적이고 좋은데 여기서 누이시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수동태예요. 강력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펄펄 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잡아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정신없이 흥분해서 뛰고 달리는 우리들이 스스로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급하게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에 저와 여러분을 일부러 잡아 앉히시고 쉴만한 물가에 뉘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뻔히 회복의 방법을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좀 먼 곳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 좀 나름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니까 그때 책을 좀 읽어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읽는데 그날은 제가 좀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가지고 그 지하철을 1시간 이상 타야 되니까 오후 시간에 탔습니다. 자리에 다들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은 극한에 저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뭘 하셨을까요? 핸드폰, 스마트폰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꼭 직단 감각에 걸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그 중에 몇 분은 안 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주무시는 분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르신인데, 그분은 치매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게임을 하시는데 손이 그렇게 빨라요? 여든이 가까우시니까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5년, 10년 정도는 그거 열심히 하셔야 고수입니다, 고수. 이게 손을 움직이는 게 80, 80대, 제가 보면 70대 후반에서 80대 되시는 분 같은데 너무, 아니 저는 70대에 게임하는 거 저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확실하게 좀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이 쇠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게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짬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거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유튜브 보신 시간, 게임하신 시간 그런 거 제가 정확하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그 시간에 반만 여러분 내셔도 하나님과 풍성하게 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조금도 수고하지 않고 그냥 냅다 달리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냅다 달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를 잡아 푸른 초장에 앉히셔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삶에 낯선 시련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타임아웃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달려가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목자의 마음 알지 못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앉히시고 누이시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발버둥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워야 사는데, 쉬어야 되는데 눕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강제적인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내 영혼이 그곳에서 쉬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타임아웃을 때때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열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내 인생의 경기에 감독되신 하나님께서 왜 타임아웃을 부르실까요? 내 편이신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잘 뛸 수 있도록 숨 고르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탈진의 원인을 이제 바쁜 일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바쁜 일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관계에서 받는 상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일이 많아서 탈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탈진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보다 바쁜 사람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탈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공격에 탈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억울한 누명 받으셨어요. 인신공격. 그러니까 인신공격이란 말 자체도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다. 섬김받아야 되는 분이 도리어 여러분 섬기러 오셨는데 침뱉음과 매맞음과 모욕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 탈진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회복의 방법. 예수님은 날마다 이른 아침, 성경이 공간복음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동일해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 배우고 기도하는 일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같은 분인데 어느 순간 그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계속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삶의 시간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스스로 나아가 그곳에서 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생명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한 부담이나 어떠한 사람의 공격도 넉넉히 이겨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신앙은요, 우리 안에 확신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 안에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결코 흔들리실 수 없는 이유, 그 비결,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처음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 제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제 가슴을 치고 들어올 때 정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졌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단단한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로만 나를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성공, 나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원, 이러한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쉬워요. 이건 무너지면 우리는 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묶어 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나 힘들다, 지쳤다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타임아웃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피곤하면 누구나 다 비겁해져요. 피곤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딸 되게 사랑해요. 그 제 딸 지금 잠깐 이제 어디 갔는데 시차가 사실 애매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저는 딸이 연락 오면 옆에 이제 핸드폰을 옆에 이렇게 두고 자요. 옆에 이렇게 언제라도 연락 오면 제가 받으려고 옆에 좀 연락이 좀 이렇게 안 와서 문제지. 저는 새벽이라도 막 깨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딸도요. 제가 예전에 너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 이게 좀 그냥 미울 때가 이렇게 많기도 했거든요. 내 마음에 들 때 더 이뻐 보이는 것이 결국 한계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내 생명 같은 자녀도 귀찮아지는 순간이 있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살찐하게 되어지면 뭐 예수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냥 너무나 쉽게 도망가요. 근데 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제자들이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회복되니까요.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믿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도 이렇게 지칠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에 쉼표를 찍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그 팔 안에서 쉬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4절과 5절이 너무나 달라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울증 환자의 어떤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오죠. 하루 종일 우울하고 조급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저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게 약 먹어도 이게 심장 박동이 잘 가라앉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좀 봤거든요. 기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내 마음 안에 우울증으로 내 몸이 괴로워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깊어지죠.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온종일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변해요. 4절과 5절 보시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그럼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지셔야 돼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시인이 무엇을 기억해냅니까?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순간, 게다가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이래요. 보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입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의 찬양 인도자나 전임 사역자였던 것은 분명해요. 4절 말씀에서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요, 내가 내 영혼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 생각이 떠올랐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마음이 상해 있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린 것이죠. 집 나간 탕자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도 골 넣었다고 나오고 손흥민 선수도 2골 넣었다라고 나오던데 계속해서 연패하는 팀이 그 연패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승리했던 때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서 빨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의 선포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5절에서 다시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예배하겠다. 찬송하겠다. 하나님과의 그 소중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기억해낼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가슴 벅찼던 그 순간을 기억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일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의 착각이고 나의 그릇된 감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 어린 기쁨의 예배를 드릴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어지니까 5절 말씀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요, 그렇게 된 건 지가 나가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당신 품으로 불러 안으시는 분이지 우리를 잘못했다고 집 밖으로 내어쫓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 언제든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에요.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왜라고 하는 질문이 반복되어져요. 근데 언제, 왜? 이거 질문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 키울 때 많이 듣는 질문이잖아요. 어린아이 태우고 좀 먼 길이라도 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 아이는 그냥 우리가 아무리 야 이제 우리가 부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될 텐데 적어도 3시간 막히면 4시간 정도를 차를 타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내비게이션 잘 봐. 이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 시간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도착할 거야. 이거 상관없어요. 애도 그냥 차 타는 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면 5분에 한 번씩 계속 아빠 언제 가? 언제 도착해? 언제 가? 언제 도착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또 아이가 왜라고 질문하죠.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게 아이가 저희가 예전에 아이가 5살 때 텍사스에 있었는데요. 텍사스는 여러분 다 사막이라 볼 게 없는데 저녁에 아침에 해 뜰 때 하고요. 뭐 거긴 광야 사막이니까 고속도로 달리면 아침에 해 뜰 때하고 해질 때가 정말 예술입니다. 근데 해가 너무나 이쁘게 지니까 아이가 왜 이렇게 붉게 이쁘게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이뻐졌냐고 붉어졌냐고 저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하겠어 걔한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제 물감으로 이렇게 칠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그럼 뭐 힘들어지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죠?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기회를 드릴까요? 언제까지 제가 하나님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면 속이 시원해요? 속이 정말 시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이야기, 우리의 죄와 우리 인생의 고통, 그 모든 시련의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변호사셨는데요.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50대 초반에 이제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 뵀을 때 참 이게 차분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50대 초반에 뇌 수술을 갑자기 받게 되신 거예요.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빨리 마치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의료 사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법률적인 어떠한 조언과 소송을 담당하시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겠죠. 수술 과정, 경과, 부작용 모든 설명 뭐 확인 다 하신 다음에 꼭 받아야 되는 수술이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갑자기 수술을 못 받으시겠대요. 야, 그래서 이거 담임 목사님까지 가서 설득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이제 다 이해하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패닉이 찾아오고 감당 못할 패닉이 찾아온 거예요. 공포가. 그러니까 작은 확률의 부작용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수술을 받기까지 한 2, 3일 시간이 더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주시면 속이 시원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알아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미적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순간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라 하시는 까닭은요, 우리가 설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비행기들 다 타보셨잖아요. 근데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거 쇳덩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뭐 이 자리에서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그 어떤 양자 역학, 항공 역학 같은 거 다 이해하고 비행기 타시는 분들 계세요? 몇 분 안 계실 걸요? 그냥 남들 타니까 다 타는 거예요. 그냥 저 무거운 쇳덩이가 어떻게 날겠지 하고 그냥 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해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135편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세상 다 여러분 배신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계속 불안해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좀 소망을 두자.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니 나는 여전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신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입술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좌절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의 입술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언어를 붙잡아 달라고, 믿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홀로 힘들게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빛나는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영적인 늪에 빠져 있을 그때에 우리는 나를 건지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그냥 오늘 좀 꽤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또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영혼의 이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연과 그 모든 상황들 저는 다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신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기에 아프지 않아 보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의 슬픔과 고단함과 고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가 나타나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물이 흘러갈 때 여러분 가장 작은 구멍까지도 다 메꾸고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작은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그 은혜의 강물로 다 메꾸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내실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떠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채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내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더욱더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어느새 풀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공간을 열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실 것이에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크십니다.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변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의 약속을, 구원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시간 붙잡고 저희들 능히 하나님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좌절만 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이 낙심치 아니하도록, 불안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여 주시는 나의 주,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세요. 맡겨드리시죠. 결국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다 던지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간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내가 확신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그 정직한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아버지 주 하나님,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하나님 주 마음 빼앗기지 거친 않는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험한 하시옵소서. 산이 앞을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아버지 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나야 하시옵소서. 험난하지 아니하도록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를 책임지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이 되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저희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잠시 믿음의 가족 소개하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드려진 헌금과 오늘 귀한 믿음의 가족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죠. 임재민 형제입니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일어나기 쑥스러워하신다고 써놨는데 제가 이걸 못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나의 모든 걱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그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이 다 의지하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진정 사랑하고 의지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장 세상에 매여 세상의 것들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자랑하고 의지하게 되어지지만 아버지여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주여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살아가는 아버지의 지체의 삶에 있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참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낙원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의 공동체적 고백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다른 자원들 더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에 잇대어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랑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우리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의 찬양 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권사님도 앉아 계셔도 돼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어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타임아웃 시간에 하나님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의 실체로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형제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열방과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